지난주에는 성가대 지휘를 하면 이 후드가 좀 이렇게 거추장스러워서 요거를 벗고 성가대 지휘를 하고 이걸 거꾸로 껴가지고 좀 이렇게 모양이 좀 이상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대로 이렇게 꼈습니다. 우리가 이제 2018년도가 딱 절반이 지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 주 주보가 26호 주보입니다. 우리가 1년이 52주거든요. 그 52주를 절반으로 딱 자르면 26호가 돼요. 아마도 하반기에 다섯째 주가 된 달들이 좀 한 달 더 있어서 아마도 첫 주가 아닌 둘째 주가 26호가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참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아요. 어른들 하시는 말씀 하나도 틀린 게 없다니까요. 젊었을 때는 시간이 더디 가고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더욱 빨라진다고 그러더니 참 저도 실감을 하게 됩니다. 요즘에는 저를 보시는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여기 처음 오셨을 때마다 흰머리가 부쩍 늘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흰머리 좋아합니다. 백발은 하나님께서 영광이라고 하셨거든요. 아무튼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시간이 빨리 가는 게 나쁘지 않은 것이 우리가 주님 나라에 더 빨리 가는 거잖아요. 우리 찬송가에 보면 이 풍랑 이년하에서 더 빨리 갑니다. 이게 이제 그 옛날 번역 성경에는 이 풍랑 이년하여서, 근데 지금 새로 나온 번역은 약간 좀 다르게 됐더라고요. 뭐 이 풍랑으로 인해서 뭐 이렇게 했는데, 근데 저는 이 풍랑 이년하여서라는 이 말이 참 좋더라고요. 마음에 와닿고. 풍랑으로 인해서 더 빨리 갑니다 라고 하는데, 우리가 주님 나라 더 빨리 가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기쁘시게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도 세상 사람들과 뭔가는 다르기는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꾸 나이 먹고 세월 빨리 가고 이런 것이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이제 이 세상 뜰 얼마 안 남았구나 섭섭해하고 아쉬워하고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뭔가 달라도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한 장로님 장례식을 한번 갔었는데요. 장로님 장례식인데 막 다들 웃으면서 찬송 부르면서, 저 장례식장에서 그렇게 화기애애한 장례식장은 처음 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연세가 꽤 많으시고 호상이긴 했는데, 이제 우리 천국 환송한다 그러면서 막 가족들도 웃고 막 즐거운 가운데 장례식을 치르는 걸 제가 봤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슬픈 장례식도 저는 이해가 돼요. 왜? 잠깐 떨어져 있는 것. 예를 들어서 뭐 자녀를 미국으로 잠깐 뭐 유학을 간다. 그래도 공항에서 보면 다 울잖아요. 근데 우리가 천국을 보내긴 하지만 그 잠깐 떨어져 있는 것이 슬퍼서 우는 거, 뭐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다른 가치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생긴 것들은 다 똑같이 생겼어요. 모양은 다 똑같이 생겼어요. 코 하나에, 입 하나에, 귀 두 개, 눈 두 개 다 똑같아요. 그러나 그 속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냐에 따라서, 또는 어디에 속해 있냐에 따라서 그 가치관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요, 저희 어렸을 때는 정말로 북한 사람들은 무섭게 생긴 줄 알았어요. 안 그러셨어요? 그랬잖아요. 저희 어렸을 때는 학교에서 방공교육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북한 사람들은 다 괴물처럼 생긴 줄 알았어요. 게다가 저희 어렸을 때 전생 혹시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또리 장군이라는 만화가 있었는데, 아마 젊은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아요. 이 또리 장군에 보면 북한 사람들은 다 늑대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김일성은 돼지로 나와요. 그래서 어렸을 때 어린 마음에 북한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긴 줄 알았는데, 요즘 미디어가 발달이 돼서 뭐 TV나 스마트폰이나 또 이렇게 비춰지니까, 또 얼마 전에 보니까 또 남북 단일팀 농구 대회도 하는 걸 보니까 외향으로 치면 누가 북한 사람이고 누가 한국 사람인지 구분하기 어렵죠. 그러나 그 속 사람으로 보면 분명히 그 가치관이 틀리다는 거예요. 똑같이 생겼는데 가치관이 틀리다는 거예요. 실례로 제가 남아공에 북한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애들 학교 보내면 학교에도 북한 애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희 집에 있는 애가 어학원을 갔는데 거기 북한 여자애랑 남자애 한 중학교 3학년이랑 그다음에 초등학교 한 5, 6학년 되는 애가 있었어요. 근데 그 여자애가 되게 이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남자애가 야 우리 교회에서 뭐 하는데 우리 교회 올래? 하고 북한 애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중학생은 좀 약간 그 오픈됐어요. 그래서 그거 가고 싶어가지고. 근데 그 동생은 안 됩니다. 그날 우리 김일성 수령 아바의 기념일인데 어디 갑니까? 뭐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애들은 아직 세뇌가 아주 깊이 돼가지고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향으로 보면 다 똑같이 생겼지만 그러나 그 속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들은 다 틀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과 이 세상 사람들이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음식을 먹고 똑같이 생활하고 똑같이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가치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바울이 말하는 것은요,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육체라는 것은요, 그냥 우리 육신, 이 몸, 요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육신으로 해당되는 모든 것, 다시 말하면 세상에 속해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뭐 공부를 잘하는 거나 또는 뭐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는 거나 또는 인기가 많아가지고 명예를 누리는 거나 뭐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바울의 경우는요, 본인이 나열할 때 자기의 육체적인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그런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근데 바울이 이것을 자랑처럼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당시 이스라엘에는요 민족주의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진보주의, 자유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대립하고 있었어요. 이 민족주의자들은 할례를 강조하고 민족 고유의 종교, 하나님, 그리고 율법 준수를 강조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 자유주의자들은 당시에 그 주류였던 헬레니즘, 그리스 문화, 그리스 로마의 문화에 푹 잠겨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나 그리스 문화를 적극 수용하자라고 앞장서는 사람이었어요. 이걸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이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나라 역사랑 너무나도 비슷해요. 우리나라 옛날 후한말 시대에, 고종 시대에 흥선대원군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흥선대원군은 쇄국 정책이에요. 외국의 문물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 우리나라 뺏긴다. 그래서 철저하게 문빗장을 걸어 잠그고 쇄국 정책을 폈어요. 그러나 뭐 민비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은 외국 문물을 받아들여야 된다. 서양과 교류를 해야 된다. 그런 오픈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당시에 그런 민족주의자들과 그런 어떤 서양 문물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그런 사람들로 나눠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그리스인들은요, 헬라 사람들은 운동하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올림픽이 어디서 나왔는지 다 아시죠? 올림픽이 그리스라는 나라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운동복을 입고 다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 그리스에서 처음 이 올림픽이 처음에 유행할 때는요, 당시의 젊은이들이 실오라기 하나도 걸치지 않고 벌거벗은 채로 운동을 했어요. 그 운동장에서 빨개 벗고 이렇게 운동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운동장을 세우고 운동하고 이러는 것이 젊은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잖아요. 혈기 왕성한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도 이게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젊은이들이 창피한 거예요. 왜? 그리스 젊은이들은 그냥 그대로인데 이스라엘 젊은이들은 할례를 하니까 그게 잘라진 표시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부끄러우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할례를 안 받았어요. 그런 가운데 이 바울이 자기는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나는 할례 받고 그런 민족주의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자였다고 고백하였는데,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당시에 이 바울의 위치가 거의 지도자급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육체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 가치관이 완전히 180도 바뀌었어요. 이전에는 육체적으로 신뢰하던 그 모든 것들이 부질없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왜? 육체는 썩어져 없어질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예수님의 그 진정한 진리를 깨닫고 육체적인 것이 부질없음을 깨닫고 참된 진리를 얻게 된 것입니다. 바라긴 여러분, 육체적인 것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가치는 이 세상의 것이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이 세상에서 부유하고 똑똑하고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부가치한 거예요. 육체적으로 막 근육 우람하고 키 크고 이러한 것들이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화 옛날에 슈퍼맨이라는 영화 있거든요. 슈퍼맨에 보면 그 사람 이름이 크리스토퍼 뭔데 그 뒤가 생각이 납니다. 크리스토퍼 누군데 이 사람이 슈퍼맨 할 정도니까 얼마나 건장해요. 근육 그 사람이 그 헬스 그 근육 대회에서 우승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교통사고 나가지고 척추를 다쳤어요. 평생을 휠체어를 타고 다니다가 제 기억으로는 한 3, 4년 전에 돌아가신 걸로 기억합니다. 육체적으로 자랑할 것이 없어요. 온몸이 다 정상이에요. 다리도 멀쩡하고 팔도 멀쩡하고 근육도 있고 그래요. 근데 척추 신경 하나 딱 끊어지니까요. 하반신을 못 써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건강한데 다 부질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함으로 인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기는 무엇이 진실된 것인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숙고하시고 인생의 참된 가치를 찾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는요, 바로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라는 것. 방금 전에 나열한 이 모든 육체적인 것들이 참 부질없는 것이고 잠시 있다가 사라질, 썩어질 것들입니다. 아무리 만난 진수성찬도요, 몸에 들어가면 결국 다 배설물로 바뀌게 마련이에요. 그렇잖아요? 뭐 그냥 막 말아놓은 국수나 아니면 온갖 정성을 들여서 데코레이션 해가지고 막 꽃이랑 새우도 꽂고 막 해가지고 궁중 요리 막 보기 너무 막 침이 고일 정도로 뭐 이쁜 막 말아놓은 국수, 아주 멋있는 그런 음식 입에 들어가면 다 똑같아요. 침이랑 섞여가지고 뭐 국수 먹고 나서 토한 거는 지저분하고 궁중 요리 먹고 토한 거는 아름답나요? 똑같잖아요. 입에 들어가면 다 똑같아요. 단지 인간의 미각과 또는 시각을 만족시켜 주는 것뿐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감각기관에 속아서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요, 짠 음식을 계속 먹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지나면 이게 짜다는 생각을 못하게 돼요. 여러분 화장실에 오래 있으면요, 처음 앉아 있으면은 아우 화장실 냄새 왜 이렇게 나. 근데 한 10분, 20분, 30분 있어 보세요. 냄새 안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감각은 때로 우리를 속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 그 냄새에 적응이 되다 보면 정작 그 냄새가 없어도 실제로 그 냄새 나는데? 라고 또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마술사들이나 세면술사들은 이러한 것을 이용을 해서 우리를 속이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미각, 시각, 촉각 이러한 것들 등등이 실제로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얘기가 있죠. 뭐 불교에 대한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이 원효대사라는 사람이 당나라로 유학을 가기 위해서 가다가 동굴에서 잠을 잤는데 잠을 자다가 목이 말라가지고 물을 찾다가 옆에 바가지가 있어서 바가지에 있는 물을 마셨는데 그 물이 참 달고 맛있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자기가 마신 물이 해골바가지에 고여있는 썩은 물이었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이거 사람 마음먹기에 따라 틀리구나. 그러면서 유학을 포기하고 돌아왔다. 뭐 그런 얘기가 우리 교과서에 보면 실려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감각에 의해서 속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정말 맛있고 달다 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해골바가지 들어있는 썩은 물이라. 우리 세상에서 누리는 많은 그런 좋은 것들, 참 보기도 좋고 달다 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영적인 빛에 비추어져 보면 해골바가지에 들어있는 썩은 물들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가치를 깨달을 때 과연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의는 이 세상의 의나 이스라엘 율법으로부터 얻은 그런 의가 아니라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인간이 되시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전해준 의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울의 전생의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이전에는 이스라엘에서 출세의 길을 가면서 더욱더 열심을 내어서 출세를 위해서 믿는 사람들을 더 잡아주기려고 다메섹까지 원정을 가는 그런 사람이었으나, 그가 그리스도의 지식의 고상함으로 인해서 이전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가치들이 다 쓸데가 없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것들이 단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되는 도구일 뿐이에요. 바울도요, 세상 것이 다 쓸데없다 그러지만 바울도 먹어요. 그렇죠? 바울도 돈을 써요. 배를 타기도 하고 말을 타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세상적인 것들을 사용을 해요. 그러나 그것이 주가 아니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에 있어서의 도구일 뿐이라는 겁니다. 때로는 로마 관리에게 잡혔을 때 나 로마 시민인데 자기 시민권도 써요. 근데 그렇게 함으로 해서 복음 증거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전처럼 그것들이 그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쓰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으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으로 다가갔고 그 모든 이유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라긴 여러분들의 인생의 참된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바울이 그 모든 가치 중에 최상의 것으로 두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따라서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가장 고상하다라는 게 뭐냐면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부귀영화 모든 것들이 결국은 다 썩어질 것들이고 부질없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 썩어질 것들, 부질없는 것들이 그 가치를 가지기 위해서는 다시 부활해야 되는 거예요. 예? 즉, 이게 없어졌다도 다시 생긴다면 그게 가치가 생긴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유명한 작가 톨스토이라는 사람은 오해를 했어요. 그래서 이 톨스토이는 뭐라 하냐면 이 부활은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었을 때 우리에 대한 생각을 우리의 후손들이 기념하고 있는 것. 우리 후손들이 그때 김주순 목사님 그렇게 살다가 돌아가셨지 하고 생각하는 그 후손들의 그 생각 가운데서 우리는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라고 톨스토이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왜냐면요, 제가 죽어서 땅에 묻혀서 저 아무 의식이 없는데 저에 대해서 아무리 칭찬을 하고 극찬을 하고 그런들 저한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 제가 무덤 속에 갇혀 있는데 저를 위해서 막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막 절하고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제가 그 음식들 중에 하나라도 맛을 볼 수가 있습니까? 아무런 의식이 없는데. 예? 죽고 나면 끝인데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그것이 소용이 있으려면 우리가 다시 살아나야 된다. 우리가 다시 의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들이 하는 말도 나에게 영향이 끼쳐지는 거고, 그렇잖아요. 내가 없으면 사실 이 모든 것들 다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다시 부활하였을 때 그것을 인지하게 되며 그 후에는 우리가 살아온 우리 인생으로 인해서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복락으로 나눠진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지금 우리의 인생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본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도 커다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단서가 붙어요. 뭐냐면 그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고난과 죽으심을 본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즉, 그 가치의 귀중함으로 인해서 지금 현세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가치들을 무가치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 줄 아는 거, 정말 가치 있는 게 무엇인 줄 아는 거,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자리에 계신 줄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계신 이 자리가 세상의 어떤 자리보다 더 복되고 귀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이날에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셨거든요. 실제로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제7일 안식교는 저 위생병원, 제7일 안식교는 토요일날 예배를 드려요. 근데 그 사람들도 틀린 게, 아니 그러려면 정말 구약대로 지키려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지켜야지 왜 토요일날 단지 예배 한번 드리고 끝나냐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사도 시대부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일을 구약의 안식일처럼 지켰어요. 그날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은요, 우리를 구속하시는 놀라운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날 구속의 모든 일들을 마치시고 그날 안식하셨어요. 따라서 그날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주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이날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그 인생이 복되고 우리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공부도 할 만큼 했고 집안 배경도 뛰어나고 권력의 핵심에 위치해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민족을 위해 열심을 내었고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모든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는 정말 그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참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 그가 그렇게 열심히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부질없고 쓸데없는 일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할 때만 우리의 인생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이 시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생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게 될 때 비로소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가치관을 가지시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시는 그런 우리 모든 망우정학교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